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새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네. 방송이 1월 1일 방송이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여기서 건네네요. 네, 우리 항상 우리는 먼저 앞서 나가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전에 저희가 광고 드렸던 대로 저번 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제가 있어요. 13편 동안 가는 주제. 어떤 주제죠? 네, 이번에 저희가 13편 동안 할 주제는요.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진짜 진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할 만큼 산상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대단히 깊이가 있는 철학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13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13주 동안 나누는 이 시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편부터 한번 달려가 볼까요? 자, 첫 편 말씀 전해주세요.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참 말씀이 이제 참 주옥 같죠. 어떻게 보면 되게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어느 거 하나를 빠뜨릴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부터 시작하셨어요? 30살이요. 오, 역시 뭔가 달라.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이 공생애 시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들이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예루살렘, 심지어 유대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전파를 하셨죠. 그러시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이 이야기가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들 끝. 어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저희의 구원자죠. 구원자시고 네.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 때 함께 계셨던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웨슬리 목사님께서 처음 딱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냥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그 스승님이 얘기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그 자신의 어떤 개똥 철학을 막 전달하는 어떤 그런 철학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법 이걸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시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시행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란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서 개똥철학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말씀 받는 이유 없어요. 그런데 개똥철학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시작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봤잖아요. 이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음, 가르치시는 건데 음, 그 길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렇지. 내용이죠. 그렇죠. 다른 길은 없다. 네. 그 길은 멸망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오늘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명확하게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죠. 창조하신 분이니까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죠. 그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보면서. 일단은 그 시대 때 그 잘못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쵸, 바리새인과 그쵸.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쵸.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게 아니다. 그렇지. 너네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였으니까 그들에게 이 설교는 필요한 것이었다. 라는 부분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교훈 자체는 그들이 비록 모여있고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하셨지만 이 선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부분,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한테 이 산상설교가 뭐하러 필요하느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교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우리가 후반에 계속 보게 되고 나머지 13편을 보면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확실히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어떠한 율법학자보다도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받기에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작게 봐서는 10계명을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 자체는 이 교훈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뤄야 될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창조주가 딱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음성을 딱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무서워서라도 듣겠다. 그치? 그런데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정말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 권위는 어때? 더 커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와, 이건 진짜 다르다. 이건 정말 다르다. 어떤 선생하고도 이건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있던 어떤 모든 표현을 들었던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와, 이거는 뭔가 다른 언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존자 하나님, 그리고 최상자이신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 그 안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산상설교, 우리가 산상설교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8가지 복,
네, 팔복의 설교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팔복의 설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팔복의 설교가 달까? 팔복. 그거는 약간 음, 그 기복 신앙에서 약간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에 더 집중을 하지 음. 그 앞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지 이런 부분에는 약간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상설교 그러면 대부분 5장에 나와 있는 8개의 팔복을 딱 얘기하고 멈춰요. 그치만 산상설교는 13편이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은 이야기가 더 있다는 거네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어... 이 산상설교를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 구분하고 있냐면 사실은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5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5장에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나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그 두 장인데 그게 13편인 거예요? 아니지, 5, 6, 7 세 장이야. 그렇죠. 5, 6, 7 세 장인데 이게 어. 13편인 거예요? 이게 13편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주제가 명확하게 여러 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처음에 앞에 나와 있는 5장의 말씀들이 6장에 설명되어지고 7장에 결론을 내려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교가 무엇인가, 진짜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8가지로 딱 짤막하게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진짜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인데 너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짜잖아. 뭔가 다르잖아. 너희가 잘못 오류로 뒤집어 놓고 있잖아. 이게 5장에 나와요. 5장에. 우리 이게 진짜고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외적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외적 행동이 어떤 것에 동기를 갖고 있냐면 우리 내적인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야.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라는 거야. 소위 말해서 마음은 전혀 아닌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 오늘 얘기하는 이 산상설교 안에는 너의 마음이 진짜 순수해서 정말 투명해서 그 투명한 순수한 의도가 행동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6장이에요. 7장에는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종교 생활을 이렇게 몇 가지 하게 될 텐데 이 종교 생활을 할 때 지장을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경계해 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실행에 대해서. 우리 삶을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너희가 행동해야 돼. 실행해야 돼. 이렇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을 딱 짚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 뒷부분에. 어떻게 그쵸? 정답이야 이 부분. 근데 이게 순서가 또 있어. 그걸 안 하면 문제가 돼. 그렇죠. 자, 첫 번째 기독교의 전모 8가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팔복. 이 팔복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서 그 해석에서 벗어난 것들은 뭐다? 가짜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팔복을 하나씩 잘라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그러나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명확한 순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1번 뭐야? 2번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순서는 분명히 있었지만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쭉 나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쪼개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되느냐? 아니, 매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출발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출발이 가난한 마음의 출발에서 팔복의 끝에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해결하고 2단계 해결하고 3단계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이 스텝 바이 스텝 걸음을 하나씩 적어놓은 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성화의 단계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스텝을 잘 밟고 두 번째 스텝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될 우리의 최고의 경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완전까지.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1단계를 포기하고 2단계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지. 8단계에 완성을 했어도 1단계를 제껴버리고 8단계만 완성됐다고 나는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 8가지가 다 나의 안에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완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애통하는 자인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나는 마음이 청결하진 않아.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 말씀 읽을 때 그럼 나는 이 8가지 중에 어떤 거에 좀 가까운 사람이지? 나는 여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서 멀어진 사람이 된 거지. 완성시킨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각자의 달란트대로 넌 이 복을 받아야 돼. 넌 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8가지 모든 복, 하나님의 복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화의 아까 이게 좀 성화의 단계처럼 얘기하잖아요. 성화의 첫 번째 출발점은 오늘 그 기초는 가난한 마음이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거라고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렇지. 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스타트네. 마음이 일단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지. 이게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가 있어야 가지,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그 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가는 거죠. 그렇지. 어. 그런데 이걸 소유를 못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가고는 있지만. 또 있죠. 시련에 넘어지죠. 음. 왜? 내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맞으면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분명한 천국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지. 그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부분을 곡해 해석을 했어요. 곡해 해석.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산상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부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부자가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부자들은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그들이 풍족한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녔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했어요. 어린 아이만 조금 먹을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결국엔? 다 비슷비슷 가난한 사람들이었네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때요? 외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적 행복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먼 사람들, 어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진짜 참된 행복을 찾아서, 진짜 마지막 그 문고리 하나를 붙잡고 예수님을 뒤쫓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내 손에도 가난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난을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게 손이 딱 비었어. 그럼 뭐가 좀 자유롭냐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에서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수도사들도, 카톨릭의 이제 수도사들도 다른 건 안 갖고 살았어요. 수도사들한테는 수도사복 알아요? 검은 색깔? 네. 검은색이나 밤색 수도사복. 네. 그거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쓰고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우리 후드티, 약간 망토 같은 그렇지. 느낌이잖아요. 네. 후드 망토 같은 느낌이잖아요. 수도사는 그거 한 벌로 살았어요. 한 벌로?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수도사가들이 이걸 벗어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입을 옷이 없어요. 알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머. 그걸 추구하고 살았다고요. 추구하고. 왜? 가난한 게 음. 우리 물질의 가난이라고 딱 한정져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그 무소유라 이거야. 나는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소망하고 살아요? 하늘나라만 소망하고 삽니다. 하늘나만 소망하고 살아요. 이렇게 그들이 이해했다고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돈의 사용을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어떤 중세 시대의 이런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울은? 다른 이야기. 그거죠. 그 바울은 뭐라고 했죠? 바울이 생각하는 이 부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 그럼 사람들은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악한 거야. 돈은 악한 거야.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돈은 악한 게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어. 그럼 이 물질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못 빼내. 그런데 나의 손 위에 그 물질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선용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수도사처럼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벌지 않아. 나는 나의 가장 작은 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그의 눈앞에 정말로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없죠. 울어주는 것밖에 없죠.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또 세트 두고 나그네. 나그네 돕고 이렇게 돕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됐던 바울의 이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난에 대한 이해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의 가난은 쉽게 해가지고 이 돈 하나를 딱 없애버린다 해서 마음의 가난이 짠 하고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렸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느냐? 이 마음의 가난을 육체의 가난하고 헷갈려 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나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율법적이었잖아요. 율법적이었으니까 율법적인 부분을 뭔가 내세워야 되잖아. 근데 내세울 게 있었어? 내세울 게 없죠. 없지. 그러니까 너 돈 갖지 마. 넌 가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가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가난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깨끗함. 그 다음에 이거 하늘나라로 가는 어떤 방법의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팔복의 하나를 갖다가 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일부야, 일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그거죠. 그 제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 의를 나타내지 않고. 네. 그리고 자랑을 하지 않고 겸손은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거. 그렇지. 내가 낮아지는 거. 그렇죠. 내가 낮아져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봐요. 한 40일 굶었어. 제가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먹성이 좋아가지고 40일을 40일을 굶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0일을 굶었는데 누가 앞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굶었어.
아, 내가 의도적으로 굶은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굶었어. 이제 나는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누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어머. 이렇게 딱 전달을 했어. 그럼 어떨까?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겨우 너무 이것밖에 안 줘? 고마워서. 아니죠. 뷔페 정도는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밥 한 상 크게 차려줘야지. 40일 굶었는데 어. 우유 한 너무 너무 좋죠. 왜 좋을까? 왜냐면 그동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치? 그거는 기초가 뭐예요? 없는 자라는 걸 그렇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행복한 거야. 자, 뒤집어 놓고. 일주일 내내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두들겨 누워 있었어. 어허. 그런데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딱 끓여고, 영주야, 이거 마셔라. 아,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만 좀 주세요 하겠죠. 그럼 만족할까? 만족의 대상이야, 이 우유 한 잔이? 아니면은 이게 불평의 대상이 돼? 불평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왜?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음식이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나는 풍족합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풍족합니다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의 이것과 풍족합니다의 이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확실히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똑같은 것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냐면, 소위 얘기해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볼 수밖에 없냐면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보석같이 느껴질 수 있는. 심지어 그 빛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보이냐면, 와, 진짜 나는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더러운 놈이네. 난 자만심 많고, 나 허영심 많고, 교만도 크고, 증오심도 많았고, 시기심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고, 복수심도 막 넘쳐났고, 분노가 있었고, 악의가 있었고, 진짜 막 욕망이 막 하늘 끝까지 높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지? 나는 악한 자인데, 나는 무너진 자인데. 이게 이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나는 형벌을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고개 딱 들고 하나님 한번 덤벼볼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결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자, 봅시다.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 네. 경주가. 네. 죽을 죄를 졌어.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용서해줘. 엄마한테 가서? 응. 그러면 안 되죠.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네. 우리는 뭐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각오하고 회개하는 엎드러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지 알아? 어디 가서 얘기해요? 엄한 데 가서 갖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다른 종교, 타 종교들.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뭔가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어느 다른 종교를 죄가지고 다른 신 앞에 엎드려지면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사는 것들. 그러나 실제적인 이 죄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기본 배경이 여기 출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생겨난 거야. 그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누구?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음.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이 우리한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악한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경주한테 오케이,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싹 없게 해줄게. 끝! 좋지? 행복해? 이게 더 약간 응. 마음이 무거워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왜냐면 제가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 다시 또 범죄할 거고 하나님 앞에 또 어쩌면 제가 회개했던 같은 이유로 또 회개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거에 있지. 대한 그 죄송한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걸 짓는 거야? 죄를 계속 져요. 계속 짓는 거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악한 나무인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크리스찬 중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넌 진짜 대단하다. 와,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치. 저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방금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가난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첫 걸음을 내놓은 거다. 이거. 첫 걸음 내는 거다. 내가 이제 인지하고 이제 겨우 인지했고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느끼는 이것이 마음의 가난이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 유대인들 과거 깨끗하게 해줬어? 그럼 넌 지금은 어때? 그때 똑같아 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막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죠. 하나님 명령인데.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건 확실해요. 자신 있으면 해보라니까.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행위로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고 쳐. 마음은 그게 아니죠. 마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 이 말을 딱 함으로써 뭘 한 거예요? 그들이 니네가 겸손해? 과연? 설마 율법을 지킨다고 겸손한다고 생각해? 아니잖아 라는 부분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너 역시 무력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굉장한 그 울림을 전하는 설교였으면서도 어쩌면 이 말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 수도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음.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종교라고 불리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법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길이 뭡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길이 뭡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유대인들 스스로도 알아요. 알지.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네도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 사실은 이 마음의 가난, 죄의식, 뭐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 첫걸음, 그러니까 진짜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첫걸음을 이제 딱 내딛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바울은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겸손이라고. 자기의 한없는 낮아짐. 겸손이라고 표현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대. 바울 시대에. 바울이 만든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창작한 단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자,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니까? 근데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 길을 찾아야 돼. 그리스도의 피. 그거 외에는 없다. 응? 그러니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나는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피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죠. 그치. 마음 가운데 도 있을까? 마음 가운데에 있을까? 마음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 곳은 모두 다 하늘나라죠. 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시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뭐 경주 안에 계신 하나님, 뭐 수많은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럼 그 마음들은 다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엄청 많네, 천국이. 자, 이게 출발점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그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렇죠. 아니지.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 믿음이 없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나? 아니죠. 칭의와 뭐지? 중생을 통해서. 신생을 통해서. 신생. 칭의와 신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 네. 근데 칭의를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 신생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잖아.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처럼 과거에 모든 거 없다 해줄게. 그럼 나는 오 예! 그러고 나가는 거야? 없다 해줄게. 그러면 일단 없어졌어요. 일단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신생을 하러 가죠. 어떻게? 이제 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얘기야. 우리가 안 되잖아.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비로소 어떤 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을 의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야? 내 안에 이제 그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 그렇지. 하나님 나라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막상 이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안에 갇혀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이제 저도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 나는 교회에 있었어. 그리고 나는 부모님도 전도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내가 왜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인즉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치.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미안하지만 네.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첫 말씀을 그렇게 주셨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게 스타트인데 이 스타트를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완성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뒤가 없는 거야. 성화를 출발을 못 하는 거지. 성화를 출발을 못 하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고 부어주시는 화평과 의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화평과 의와 기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건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살아요. 그 누리고 살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들이 다 그 눈이 진짜 이거 있잖아. 만화 보면 눈이 하트 뿅뿅 이게 되잖아.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내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하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보이는 그 표현이잖아. 만화로 표현을 해도 난 그거 되게 감명 깊게 보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안에 지옥이 쌓여 있는 거야. 이거 환장한 얘기. 응? 자, 하나님부터 이 천국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은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굳건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소유주가 되는 거야. 멀리 있지 않아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게 그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바라봐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제 내 죄를 씻으러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왜?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내 안에 밝은 빛이 딱 비춰졌네? 그러면 밝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몰랐던 수많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씻으러 가야죠. 그렇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배워가게 되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내 안에 습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 겸손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떤 도구가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나한테 갑자기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어.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어. 그런데 두려운 거야. 어떤 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요새 이게 진짜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인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알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말씀을 이렇게 붙들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 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매미가 되어가지고요. 바짝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강력하게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려본 사람은 그 사랑에서 빠져나가기 싫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붙잡는 거야. 끝까지 붙잡는 거야. 이제 알겠네.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이 그런 뜻이 있었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붙잡아야지. 매달려야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이길 수 있어. 죄 정복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 막 엄청난 희열을 만끽하고 엄청난 사랑의 느낌을 만끽하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뭘 느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걸 느끼는 거예요. 우와, 사랑이 끊기면 난 이제 죽겠다. 큰일 환장하네. 났다. 미치겠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돌겠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매달려야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다음 막 매달리는 거야. 이 승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맞아요. 나는 이 승리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왜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구차한 변명인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환히 웃으면서 주님 붙잡고 갈래요? 이렇게 하고 살까요? 아니면 펑펑 울며 주님 나의 낮아짐을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거야. 두 번째 모습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면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붙잡고 슬피 울고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 근데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다. 이 사람한테는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려움, 재산의 손실 아무 의미 없어. 왜? 이 사람의 목적은 뭐야? 천국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 지키는 거, 천국을 잃어버리지 지키는 않는 거. 거. 이 그렇지. 사랑이 나한테서 멈춰지지 않는 거. 주님이 나한테서 안 떠나는 거. 이거를 갖고 계속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다른 나한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응?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망하게 돼. 끝없이.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용서하시는 그 손길 그걸 느끼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걸 했을 때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구할 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막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계실까? 음, 하나님 옆에 계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제발.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매달리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렇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잖아. 마귀는 이런 거 공격하거든. 마귀는. 야, 너 용서받았다며. 네 거룩하다며. 웃기지 마라. 넌 똑같잖아.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네 기도 들으시냐?
되게 사악해 보이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근데 음, 그 사람의 그 상태에서는 이 말들이 너무 아프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음, 아니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내가 입술을 열기도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다. 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맞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정했어요. 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그 대상자들하고 씨름하면 안 돼. 제가 대답한 두 가지의 대답이 다 어, 그 사탄과 그렇지, 씨름하는 그렇지. 내용이었네요.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야. 지금 방금 내가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얘기했어. 이거를 지금 몇 년 앞을 내다보신 건지 웨슬리 목사님은 보고 계시나?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응한다는 거. 우리의 대응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민의 중압감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한테 짠 하고 비춰져야 해결되어지는 건데 그 해결책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어? 얘랑 싸우면서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다윗의 그 고백들이 약간 조금 이해가 가요. 거야. 너무 막 원수들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이랑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내 마음은 이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시죠. 내 마음은 이 잔에서 멀어지고 싶은데 주님 뜻이라면 갑니다. 이게 은혜거든.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그렇죠. 했겠어요. 너무너무 싫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자, 이렇게 막 고난받는 자, 이렇게 고난받는 자는 마지막에 이 편안한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왜? 이런 고난 후에 오는 뭘 경험했습니까? 위로를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위로를 경험했으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녹아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 선포하는 거지. 야,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구해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뭘 얘기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야. 그래도 유혹자랑 이렇게 싸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 어리석음, 허영, 그 다음 유혹, 뭐 향락에 있는 모든 것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것 같거든. 그 순간에 유혹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게 맞아? 너한테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행복은 아니야. 세상에 이런 행복도 있어 라고 우리한테 제공한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애통 뒤에는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참된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위로받은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맞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이거 좀 읽어줄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뭐예요? 제자들한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지. 근데 세상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가 또 걱정을 해.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근심하겠으나 여기 또 재밌게 나와.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한 사건을 만들으셨어요. 무슨 사건이지? 우리에게 곡하고 애통하는 사건.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거야. 음.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됐어? 세상은 기뻐하죠. 세상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 흩어져서 걱정하고 근심했어. 근심하고 근심했어. 근데 그 근심이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음.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면 되는데 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전혀 기억 못 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처음 아이를 낳을 때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괜찮았냐? 죽을 것 같았대. 다시는 아기 안 낳고 싶었다고. 죽어도 안 낳는데. 근데 5째 낳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좀 수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놀라운 거. 이 고통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야. 고통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떠난다는 슬픔을 우리한테 또 주셨어. 근데 주님이 떠난다는 슬픔에 더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게 뭐야? 우리에게 또 주신 소망. 응.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애통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소망.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애통이라는 부분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기쁨에 관련된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생긴 거야,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 이제 나의 이제 애통들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지. 위로함을 받는 거지. 기쁨이 있는 거지. 놀랍지 않나요? 위로를 받고 이제 소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기쁨만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기쁨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애통을 갖게 된대요. 또 다른 애통. 참 복된 애통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애통이죠. 그렇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애통. 이제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왜? 이미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 아는 거야. 내가 낮아졌잖아. 내가 낮아져가지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이제 죽을 존재다. 죽을 존재. 지옥에 떨어질 존재. 이제 스올에 떨어질 존재. 그런 존재인데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스올이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스올이 보이는 거지. 스올이 보이는데 그 코앞에서 알짱거리는 놈이 있네. 자꾸 거기서 심지어 잠을 자네. 그럼 어때? 손으로 깨워야죠. 너무 안타깝죠. 그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이. 응? 이 한 번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몸을 던져서 걔를 붙잡아서 살리면 그 은혜는 또 얼마나 크냐는 거야. 근데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손짓해도 몰라. 잠들었어. 그럼 어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사실 이게요.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 일을 왜 네가 상관하고 있어? 이게 종교적인 거야. 선긋고. 그치? 뭐해? 아니 얘는 얘대로 살 거라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내 마음은 어때? 너무 아파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응?
심지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광신자냐? 왜 제일 위에서 울고 있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가만두면 스올에 빠질 거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확연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화평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주님이 주신 안정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삼킬 만한 스올이 저 앞에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소리쳐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멸망을 피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간이 되어 모든 풍랑을 헤치고 안락한 저편 언덕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눈물을 씻겨주실 때까지 우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과 죄악 다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진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진짜 완전히 이 세상을 뒤덮을 때까지 이 땅에 임한 불행을 위해서 우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산상선교 첫 편을 마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첫걸음을 뛴 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기쁨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알려주셨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했어? 그런데 너의 눈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지 않니? 아니, 너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서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없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그래, 저 사람은 죽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제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손을 굳건히 붙잡고 이 손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손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광명과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죽어가는 자들에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두 개의 첫걸음을 배운 거예요. 성화의 첫걸음, 또 이웃사랑의 첫걸음. 이웃사람에 대한 첫걸음. 이걸 배운 거예요. 이러니 산상설교가 모든 종교인들, 모든 철학자들한테 최고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13주간, 오늘 거 빼고 12주 동안 더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곱씹으셔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깨닫는 우리 우불금 모든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뭘 느꼈어요, 오늘 첫 시작과 동시에? 저는 그동안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 저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팔복이 8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따로가 아니다. 라는 거에서 오잉? 싶었고. 또 분명히 제가 이거를 글로 읽었음에도 이제 또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상수훈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지. 그리고 확실히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제 성화의 길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거든요. 함께 우리가 이제 13주간 달려나가게 될 때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정독하시고 잘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일 어떻게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 마치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이실 수도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입니다. 아멘. 2021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우붓 식구들 다 되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평안하세요. 안녕.